72장.
하나님, 오늘 저희가 또 모여서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공로와 십자가의 대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모일 때마다 나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상기하며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땅에 살아가다 보면은 이 땅이 영원한 것 같고 이 땅에 열심히 살다가 또 너무너무 이 땅을 열심히 살다가 보면 세상에 너무 푹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리프레시 시켜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믿음의 모습들을 새롭게 시켜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십자가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이 살아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저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초반부를 조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좀 같은 내용이 반복되긴 하지만은 그 삶 속에 또 우리가 삶과 연관된 게 있는데 전반부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고 그 어제는 우리의 소망과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 앞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 신앙이 이러하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언제? 너희들에게 시련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너희들의 신앙의 근거와 뿌리가 이렇게 됐으므로 너희들은 고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과일을 보면 사과와 토마토가 있습니다. 사과는 많은 부분에 빨갛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과들이. 근데 사과는 안을 열어보면 빨갛지 않습니다. 근데 토마토는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갛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 베드로서 얘기하는 믿는 자들의 겪는 시련과 환난은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하면 겉만 빨간 게 아니라 속까지 빨갛게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뭐냐면 시련과 환난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7절에 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렇게 불을 리파인 시키고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불에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데 필요한 게 뭐죠?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갖다 예를 들면서 너희들이 시련을 겪고 너희들이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이 영원한 것이라 착각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성도가 성도답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하나의 작업이 뭐냐면 이 시련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로마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러분과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목적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우리 삶이 나가야 되고 그 목표를 이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 이렇게 되어지는데 뭘 쓰느냐는 거죠. 그게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영광 받고자 하는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 뭘 필요로 쓰시냐면은 환난이라는 게 쓰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환난과 오늘 베드로에서 말하는 환난은 성도를 쉽게 말하면 성도를 더 성도답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겉은 빨갛게 됐는데 아직 사과처럼 속은 빨갛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라는 걸 통해서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간 토마토 같은 인생, 성도다운 성도로 만들어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시련과 환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빚어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게 그냥 고난을 받으면 그냥 견뎌, 그냥 인내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어릴 때 제가 보면은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어른들이 하는 말이 그냥 참고 인내해 그럼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죠. 물론 결론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그냥 고난을 견뎌 그냥 인내해 갈등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갈등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고 자기 자전적인 경험을 통한 고백을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당하는 흩어진 나그네 같은 인생들에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맥락에서 베드로는 그냥 인내해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인내해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다 먼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어제 잠깐 맞춰 5절하고 6절입니다.
오늘 6절 5절과 6절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첫 번째.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서 좌에서 쫓겨나가고 불이익을 당하고 네 재산이 파괴가 되고 인격적으로 말살이 되고 더 나아가 매를 맞고 더 나아가서 죽음까지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있는데 너희들 이 성도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오늘 본문을 봐라. 너희들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너희가 환난 속에서 쓰러지지 않고 환난 속에서 망하지 않고 환난 속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서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겪는데 이 어려움이 무엇인지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이런 일들이 무엇인지 왜 이게 생겼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십자가에서 찾아야 되고 십자가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걸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영혼과 구원을 지키신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안정감과 믿음을 가진 성도가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어저께 말씀 9절의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구원이 성취되어진 걸 볼 수 있는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환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세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어떻게 하죠? 크게 기뻐하는구나.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은 시련 가운데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오늘 5절에 보면 심플하게 하나님 너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에서 내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유언을 남겼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제일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프레리 군스라고 하는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벽도 거미줄 같고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으면 거미줄도 절벽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인생,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인생이 어떠한지를 차이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고난을 이렇게 그 베드로가 기뻐해야 될 이유 고난 속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고난 속에서 절대로 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인내하면 이길 수밖에 없다는 일을 5절에서 얘기하고 6절에서 그러므로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유사한 내용이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보게 되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크게 기쁘게 여기라. 여기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고난의 의미와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고난의 의미는 다릅니다. 어제 우리도 얘기 잠깐 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 야고보서에 말하는 고난이 어떤 걸 보여줍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성도들이 받는 시험과 고난은 어떤 겁니까? 자신들의 욕심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욕심이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죠? 죄를 낳고 그 다음에 죄가 장성해서 어떻게 하죠?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 그러죠? 그 욕심을 깨기 위해서 시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그러면서 너희는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라 그러는 겁니까? 오늘 베드로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너희들이 크게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인내해라. 그럼 너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하여 비슷하지만 다르게 얘기하는 야고보서는 너희들 기뻐하라. 하나님을 만나면 크게 온전히 기뻐하라. 왠지 아느냐? 너희들이 지금 겪는 이 시험은 너희들의 욕심과 욕구와 욕망과 죄의 속성에서 나온 거야. 그런데 하나님 너에게 신약을 주는 이유는 뭔지 알아? 그 욕망과 욕구와 죄성에서 나온 것들이 하나님 나누면 장성해져서 너희들의 인생이 사망에 빠지는 거야. 사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시험을 주는 거야. 그러므로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야. 여러분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베드로서는 우리는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에요. 야고보서는 우리 안에 욕심과 욕망과 죄성과 아직도 사악한 포기되어지지 않은 그 과거의 구습들과 그 옛 습관들과 그 옛 자아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걸 가만 놔두면 우리 인생이 사망으로 빠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험을 주셨어요. 그걸 알면은 야고보서가 뭐라고 하죠? 온전히 기뻐. 이 시험이 아니었으면, 이 문제가 아니었으면 너희는 다 사망에 빠졌을 거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겪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겪는 일들이 좋은 일이면 감사하지만 때로는 아프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한번 돌아볼 것은 이 아픔과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고난이라는 이 어려움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온 것인가? 베드로서에 나오는 것처럼 나그네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성도를 성도답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정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믿음의 확고함을 더해 주시려고 성도의 신앙을 더해 주시려고 성도다워지게 하시려고 주시는 건가? 아니면 야고보서처럼 내 욕심과 욕망과 욕구 가운데 살아가면 안 되니까. 왜? 그렇게 살아가다는 죄가 장성하고 그게 장성한 지 어디로 마무리됩니까? And in death. 죽음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그 고난주간을 통해서 보는 고난의 의미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겪는 시험이 환난이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너희가 성도를 성도답게 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라는 걸 믿고 여기서 이긴다. 이것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7절을 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고난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제가 야고보서를 비교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그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가 다릅니까? 이게 나를 더 성도답게 만들고 나그네의 신앙을 갖고 저 영원한 본향을 준비시키는 그 환난이고 그 시험인지와 야고보서처럼 내 욕심과 욕망 때문에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으로 빠지는 것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환난인지 이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환난이 올 때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해석이 달라요. 같은 상황이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이 원망으로 반응이 나가고 같은 상황이라도 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겪게 되면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믿음은 뭐냐?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해석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문제가 나고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인과응보식으로 얘기해요. 누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됐다? 누가 이런 게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 콩 심은데 콩이 나오고 팥 심은데 팥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갖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은혜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나가면 이게 망하는 걸로 여기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오늘 베드로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하고
이 문제를 통해 시험을 통해서 내 신앙이 더 성도다워질 수 있도록 견고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허락된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어떻게 보면 영으로 축복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상황과 눈에 보이는 조건과 인과 응고식으로 누가 잘못했다? 누가 문제다?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밖에는 보지 못해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게 뭔가?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이 문제를 통해서 내 안의 육신과 욕망을 제거하시려고 원하는, 쉽게 말하면 베드로서가 얘기하는 시험이냐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시험이냐, 이런 분명한 분별과 그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에 대한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해석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이 해석하는 그 모습, 우리가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환난과 시련은 너희가 망하는 게 아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크게 기뻐해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정금같이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성도답고 나그네 신앙을 이 땅에 가지면서 여기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다섯 천년처럼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천년처럼 우리는 저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죠. 고난주간은 그냥 매년 오는 거지만 그걸 통해서, 이런 형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용을 살펴가야 됩니다. 고난주간이나 절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신앙의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이런 절기들이나 이런 형식이 주는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3절로 돌아오면은 13절의 시작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얘기해요. 자, 1장의 1절부터 12절까지는 믿음에 관해서, 소망에 관해서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삶 속에서 시련과 환난을 겪으면서 나그네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고 그런 신앙에 대한 내용과 신앙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시야와 관점들을 얘기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이렇게 믿고 있고 이렇게 너희들의 신앙이 규정되고 정의가 되어졌으면 너희들은 환난과 시험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환난과 시험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우리 13절에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굳게 짜라. 이렇게 얘기하죠. 허리에 띠를 매라.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말씀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이 허리에 띠를 매라. 이건 너의 마음을 추스리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또 우리 출애굽기 보게 되면 출애굽기 할 때, 출애굽할 때 너희들이 허리에 띠를 매고 급하게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도 조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좀 어떤 거냐면 너희들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정체성, 환난과 시험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해요. 너희들의 정체성을 잘 알아요. 환난과 시험 속에서 너희들의 마음을 들이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아, 이제 끝났구나, 어렵구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너희들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우리의 정체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서는 굉장히 우리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성도의 신앙에 정의를 내려줄 것만 아니라 베드로 전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여러분이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을 환난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듯이 너희들이 누구인지 너희들의 정체성을 굳게 붙잡으라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거지라.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어쩌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하죠? 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하라고 어려움이 다가오는 그 신앙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삶의 어떤 결정점이 올 때 그걸 갖다 못하고 그냥 믿음이 폭삭 가라앉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는 다르지 않냐? 너희는 누구래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아니냐? 마음의 허리 띠를 동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환난 속에서 정확하게 오늘 베드로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어둠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고 오늘 베드로는 아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게 베드로가 말하는 시련인지 야고보가 말하는 시련인지 분별하시고 어떤 시험이 있든지 간에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에 갖다가 우리의 마음의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택한 족속인 걸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성령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또 환난 속에서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